구속사로 읽는 그 욥기를 저희가 이 시간에 이제 특강으로 하는데요. 한 번에 다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에 나눠서 하고자 합니다. 오늘의 그 말씀의 제목은 욥과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다음에는 욥 안에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특강을 할 겁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욥기 우리 성도님들 읽어보셨죠? 네. 욥기 읽으면서 욥기가 어떤 그 은혜를 주는지 각자 이렇게 욥기 생각하면 어때요? 아마 욥기 책 읽으면서 밑줄 긋은 게 어떤 건지 보면 그 사람이 내가 이 은혜가 나한테 중요하다 생각될 거예요. 한번 욥기 하면서 밑줄 긋은 게 뭔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떻게 욥기를 읽어야 하나라는 것에 대해서 잘못된 이해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욥기를 잘못 읽고 있는 것 두 가지. 첫째, 욥기를 읽으면서 욥 안에 있는 모든 욥기 내용들을 욥에게 맞추어서 읽는 것이 잘못 읽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욥기를 보면 욥의 고난이 나타나고 그리고 욥의 고난 속에서 계속 새 친구들과 변론하면서 욥이 그냥 난 답답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너무나 원망스러워. 그러나 끝까지 견디죠. 결국은 끝까지 견뎌요. 인내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랬더니 갑절 2배로 주셨다. 그래서 양도 7천이었는데 14,000이 되고요. 낙타도 3,000에서 6,000이 되고 소도 500결이 500쌍이었는데 1,000이 되고 암나기도 그게 또 이제 1,000마리가 되고 다 이렇게 배로 받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읽는 거예요. 참 도깨비 방망이 같은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은혜의 몽둥이를 들었는데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잘 통과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2배가 되는구나. 그렇게 욥기를 읽으면서 막 사실 고통스럽고 읽기 힘들지만 그렇게 결론을 갖고 읽어요. 잘못 읽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라 욥기는 욥에게 욥을 들어서 설명하지만 욥기의 주인공, 진짜 주인공, 포커스는 누구에게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을 한번 먼저,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같이 우리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5장 제가 읽을게요.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내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에 대하여서 증언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고 성경을 살피는데 결국은 너희 앞에 있는 나, 곧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다라고 예수님이 하신 거고요. 누가복음 24장에도 가보면 먼저 27절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러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 그리고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자기에 관한 것, 예수님에 관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44절에 가보면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시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글이라는 것은
그 소선지서, 대선지서뿐만 아니라 역사서를 포함한 그런 모든 선지서. 시편, 여기서 시편은 시가서를 말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게 시가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욥기를 다루고 있는 이 부분도 모든 성경이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다 누구에 대한 기록이고 그 말씀인 거예요? 다윗을 그 시편에서 많이 말하지만 다윗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자고, 오늘 욥도 결국은 욥을 통해서 누구를 설명하고 계시하고자 하는 것인가? 성경은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자 함입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우리가 욥기를 읽어야 돼요. 욥기는 고난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는 번제의 책입니다. 아니 왜요? 욥기를 시작할 때 번제로 시작하고요, 욥기가 마지막 끝날 때 번제로 끝나요. 그 알파와 오메가가 번제입니다. 욥기 1장을 한번 가보세요. 욥기 1장 여기 5절에 보면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무엇을 드려요? 그렇죠.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그 10자녀 이들이 각각의 생일을 맞이할 때마다 혹여라도 이들이 잘못한 게 있지 않을까 해서 각각의 그 생일 때마다 이들을 위하여 이렇게 번제를 했던 그런 존재죠. 사실은 예배를 한 겁니다. 번제했던 모습이에요.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이죠. 욥기 42장 8절에 가보면 이렇게 끝나요.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드리래요? 예,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또 풀 때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넣지 않고 풀었는데도 풀리면 잘못 푼 거예요. 일테면 오늘 욥기 같은 경우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풀지 않고 넣지 않고 그래 욥이 고난 속에서 인내했더니 와 복 받았네 하는 이런 비법서로 풀어버리면 잘못 푼 거죠. 그런데 그렇게 풀어도 은혜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은혜가 되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이 땅에서 다 뜻이 있어서 고난을 줬는데 그때 해석할 수 없지만 견디면, 참고 견디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거잖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성경에 있는 줄 아는 분들도 계셔요. 교회 다니는 분 중에. 성경에 어디에 지성이면 감천이다가 있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치성을 다하면 그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 그래서 기독교도 욥을 통해서 고난을 견디면 2배 그 갑절, 그놈의 딴 것에 그런 뻥 튀어지게 하는 그런,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잖아. 그냥 뚝딱 금 나와라 뚝딱 2배 되는 그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잘못 푼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한 번 읽었지만 다시 읽을 때는 예수님을 거기다가 넣고 또 십자가와 부활을 넣고 욥의 모든 또 새 친구들의 말을 여기에 성경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넣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푸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 그 욥기에 대한 잘못된 이해. 욥기는 욥에게 맞추어서, 이를테면 욥의 고난이나 인내를 통한 2배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에 맞추어서 읽으면 된다, 안 된다? 늘 답은 2번이라고 했어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욥을
거듭나지 않은 그 종교인으로 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근데 처음에는 욥이 그 거듭나지 않았는데 이런 거죠. 내가 이전에는 귀로만 주께 대해서 들었다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배웁습니다. 그러죠. 뒤에 가보면.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겉신앙하는 종교인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고난을 통해서 욥은 이제 정말 거듭난 구원의 성도가 됐다라고 보는 오해입니다. 이거 구원파가 이렇게 해석해요. 구원파가. 그런데 구원파가 말하는 부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거듭난 사람은 이런 고난 속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구원파적 해석을 하면요, 그냥 단순히 욥은 훌륭한 종교인이었고 그러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훌륭한 종교인으로 신앙생활하다가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번제하고 예배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나중에 깨달음을 얻고 거듭났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오해는 잘못된 겁니다. 그 비성경적 해석이에요. 욥은요 성도입니다. 욥은 성도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 에스겔서 말씀에서도요, 말씀에서 욥을 구원받은 의인이라고 평가해요. 욥을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욥은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런데 보세요, 이 욥기에서도 욥기 1장 1절 보면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이거 시편 1편이네. 욥기 1장 1절 보면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그 다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라고 말하고요. 또 직접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나를 경외한 자다, 하나님을 경외했다. 경외라는 말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칼빈이 설명한 것처럼 경외에는 이런 거예요. 두려움과 사랑이 같이 있는 걸 경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단순히 두려워만 하는 거, 그건 경외 아니죠. 근데 하나님을 그냥 사랑만 하는, 그거 경외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을 마땅히 공경하며 인정해드리면서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 관계, 요것이 경외예요.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신의 삶 속에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성도입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야 돼요. 욥기를 읽을 때 욥기는 성도가 아닌 불신자였다가 나중에 귀로만 듣다가 지식으로만 있다가 그 다음에 성도가 됐다, 그렇게 욥기를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갖는 질문은 이거죠. 그러면 성도인데 하나님이 왜 사탄에게 시험을 허락하셨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도, 우리가 하는 일처럼 보이는 모든 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되어질 일 하나도 없어요. 오늘 이 욥의 모든 시작도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 시험을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내 우리는 이제 욥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보이잖아요. 욥기가 이제 마치 그 연극과 같이 딱 올라가서 막 1막, 2막, 3막 이렇게 벌어지면서 그 안에서 막 욥이 등장하고 새 친구들이 나오고 막 변론하고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고 나중에는 이제 38장에 가면 하나님이 꽝꽝꽝 그 벼락의 말씀으로 하시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바깥에서 다 봐요. 처음에 왜 욥이 그 재산 다 잃어버리고 종들 다 죽고 열자녀 다 잃어버리고 막 와이프는 막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저주하라고서 떠나버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는 보죠. 근데 그 안에 있는 욥은
제 친구들도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그걸 보면서 아무 말을 안 해서 입을 쿡 담고 있죠. 너무나 욥의 상황이 너무나 비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가만히 서로가 눈만 껌뻑껌뻑거리면서 그 현실을 보고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뒤에 이제 욥이 비로소 입에서 터져 나오는 거죠. 자기 생일을 저주하죠. 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오지 않고 그냥 엄마 뱃속에서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왜 태어나서 생일을 맞이해서, 아니 태어났을 때 그때 목숨줄이 끊어져 얼마나 좋았을까. 내 태어나서 왜 이런 삶을 살게 돼. 그때부터 막 원망을 막 하죠. 하나님 나를 왜 태어나게 했냐. 나는 태어난 게 저주스럽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딱 보면서 1, 2장만 좋아요. 1, 2장만. 욥이 1, 2장만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주셨으니까 재앙도 주시는 것 뭐 받자. 1, 2장까지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새 친구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지켜본 다음에 욥이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 눈빛, 눈총, 자기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자기가 얼마나 이런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이런 대접을 받을 자가 아닌데 못 견디는 거죠. 이제 입이 터져 나와서 막 불평이 터져 나오는데 바깥에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욥아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저주하거나 하나님이 너를 미워서나 그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욥한테 사탄한테 욥을 자랑해서 시작된 거잖아요. 내가 이렇게 괜찮은 천하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는지 봤냐? 하고 하나님이 사탄한테 내가 사랑하는 욥, 나는 이 욥을 인정한다라는 것으로 시작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정하고 사랑하면서 사탄에게 허락한 이 시험을 하나님이 꿈에 아니면 욥에게 나타나서 귀뜸을 해줬다. 욥아 지금부터 그 재산 다 잃어버릴 거야. 그리고 있잖아 미안한 얘기지만 10자녀도 7 아들과 3딸 다 죽는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나중에 내가 걔네들은 다 하늘에서 만날 거고 하늘에서 만날 거고 그 자녀들 하늘에서 다 만날 거고 내가 7 아들 3딸 다시 줄게.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재산 모든 것은 다 2배로 소유가 받아요. 그런데 자녀는 10자녀예요. 그러면 나머지 죽었던 자녀들은 다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귀뜸을 해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욥이 하나님 그런 거였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벌어지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욥이 입을 어떻게 열을까요? 울룰룰 알라죠. 어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뜸을 하셔요, 안 하셔요? 이유가 뭘까요? 이거는 욥을 어떠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한 이 첫째고요. 또 욥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바르게 계시, 리빌레이션 깨우쳐 주시고자 함이에요. 그러니까 욥의 시험은,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욥은 모르고 자기의 잘못된 신앙관을 고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은 꼭 기억하세요.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내놔라. 또 욥처럼 이런 끔찍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은 저와 여러분에게 없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있어도 여러분 다 도망가요. 못 감당해요. 자녀 한 명 가지고도 자녀들 이렇게 속상하면 그런데 그 10자녀를 다 죽였는데도 여러분이 뭐 하나님 붙든다. 없어요.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도 안 하셔요. 왜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욥에게 이런 시험을 준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잖아요. 우리는 이걸 통해 그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가를 만나면 돼요. 그걸 모르면 10자녀는 안 죽을지 몰라도 그 한 자녀 때문에 평생을 이앓이를 해요. 자, 왜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허락하셨다. 이 아픈 쓰디쓴 고통을 왜 맛보게 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욥기 1장 아까 8절 읽었잖아요.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여기 사탄이 뭐라고 말을 해요? 같이 읽어요.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 집에 울타리를 치시고 그리고 그의 손으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넘치게 재산을 하시고 그리고 모든 소유물도 다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뭐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뭐 경외하고 악에서 다 그런 거잖아요. 하나님이라고 사탄이 쏘아 붙였잖아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탄이 말하고 있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요? 그런 일 없어요. 그러면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유가 욥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탄은 하나님이 소유물을 붙잡아 주시고 울타리를 쳐주시고 복을 주니까 복 받으려고 지금 저렇게 번제하고 하는 거 다 하나님 그거 모르세요? 욥이요 다 이윤 남는 장사하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런 것도 다 모르고 지금 이러는 게 아니라 까닭 없는 게 아니라 이유가 있습니다. 요 사탄이 말하고 있는 요것이 율법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쪽 안에서 율법주의가 어떻게 우리 안에서 붙어 있냐면 욥기 전체가 그래서 새 친구들과 욥이 끊임없이 서로가 막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이 뭐냐? 그 신앙이 뭐냐? 이 사탄이 무기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인과응보적 신앙입니다. 원인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원인이 복 받으려고. 그러니까 지금 그 원인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원인을 제거해 버리면 절대 하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과응보적 신앙. 다시 말하면 이게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는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게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겠다. 이게 율법주의예요. 그러니까 계속 새 친구들도 야 욥아 너가 지금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야. 회개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시켜줘. 그죠? 이것에 대해서 욥은 내가 죄가 아니래? 죄인이 아니래? 내가 범죄한 거 내가 없다고 그래? 그런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거에 보면 지금 내가 이 나의 고통에 비하면 내 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잖아. 너희들은 솔직히 나만큼 깨끗해? 나만큼 죄가 없어서 너희들은 이 고통 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욥은 고통 아주 혼미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달라드는 새 친구들이나 그곳에서 답변하고 있는 욥이나 나중에 엘리후가 나타나가지고서 막 한 말이 그거잖아요. 욥 어른 당신도 잘못됐고요. 이 새 친구들 내가 어린 나이지만 내가 진짜 참다 못 참겠습니다 하면서 이 인과응보적 신앙을 지적하잖아요. 몸값을 얘기하잖아요. 몸값을. 다른 거라는 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욥기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것은 욥의 고난과 인내를 통하여 땅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읽을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구원의 책입니다. 생명의 책이에요. 이 욥기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구원의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율법 신앙, 인과응보적 신앙, 다시 말하면 인과율. 내가 원인이 돼서 내가 결과를 갖는 것, 인과율, 원인과 결과를 내가 갖는 것이 틀렸다는 것을 사탄의 말부터, 사탄은 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사탄부터 그 거짓을 폭로시키고 새 친구들의 대화의 반론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고 욥도 이 부분을 바르게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구원은 뭐예요? 그 원인이 나예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원인이에요. 그리고 그 원인이신 예수님이 결과를 예수님이 이루셨죠.
중요한 건 내가 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됐는데 그 예수님의 결과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예수의 결과를 받은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해요?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인과응보적 구원이 기다 아니다. 여기서 기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쁜 살람입니다. 아닌 거예요. 그런데 욥기를 보면서 그 많은 친구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친구들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네. 하나도 틀린 게 없지. 인과응보적인 눈에서 그것을 보면 다 욥도 어때? 정말 욥 싸가지 없네. 이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입니다. 사탄이나 새 친구나 똑같은 구조예요. 욥도 그 안에서 벗어나고 있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뭐다? 욥, 너가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도 번제하고 막 그렇게 악에서 안 떠나고 애쓰고 정결하게 살고 그러면 천국 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욥아, 내가 너를 만세전부터 찜했어. 너를 택했어. 그런데 네가 천국에 들어오고 나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원인, 그리고 그로 인하여 너의 구원이 해결되고 너의 죄가 해결되고 예수가 너의 몸값이 됐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믿어짐으로 받는 거야. 여기에는 인과응보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계속 힘들어했던 그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중에 38장부터 나타나셔서 했던 말들이 거기에 대하여 무슨 말을 해요? 네가 원인자냐 묻는 거죠. 네가 천지를 창조할 때 내가 하늘을, 네가 그 높이를 알아? 바다의 깊이를 알아? 너가 하늘의 우박 창고를 봤니? 비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니? 다 그 원인을 묻잖아요. 안 그래요? 안 읽은 거죠. 지금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안 읽은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한테 네가 이 말은 옳았고 저 말은 틀렸고 친구들 묻지 않습니다. 그런데 욥이 거룩하게 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원인자시고 조성자라는 것에 대하여 무릎 꿇죠. 원인은 내게 있지 않다라는 것에 항복하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욥은 고난을 겪으면서 뭐가 바로 서요? 이 인과율이 바로 서요. 내가 원인이고 내가 결과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원인과 결과를 삼으시는구나. 그래서요, 욥기에서 우리가 정말 밑줄을 그어야 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밑줄이 거져 있는 분은 정말로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을 정도로 성경을 잘 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를 보면서 여기에 여러분이 밑줄이 혹 거져 있었는지 한번 보세요. 먼저 욥기 9장을 가보세요. 욥기 9장 33절 보겠습니다. 이게 그 욥기가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잖아요. 세 친구들이 엘리바스, 빌닷, 소발 각각 말할 때마다 욥이 반론하고 세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엘리바스하고 소발이 욥에 대해서 특별히 이제 소발이 지금 이제 9장 얘기는 그거예요. 소발이 빌닷이죠. 빌닷이 뭐 우리 잘 알잖아요. 욥기 8장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어디에 많이 붙어 있어요? 진짜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식당마다 이 글 다 붙어 있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 그런데요, 그거 빌닷이 한 말인데요, 욥한테 비꼬면서 하는 말이에요. 욥을 축복해 주는 말이 아니라 욥한테 너가 지금 너 생각해봐. 자꾸 네가 뭐 하나님을 지금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고난 속에서 네가 회개하면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더 창대하게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비꼰말이에요. 비꼰말. 너 진짜 못됐다. 라고 욥을 몰아붙인 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욥이 이것에 대하여 그 9장에서 답변을 하면서 여기 3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욥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32절 그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구나. 그러니까 욥이 속이 답답하고 미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 그렇다고 내가 죄가 없고 잘못이 없다라고는 나도 말 안 해. 그런데 지금 니들이 말하는 것보다 나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에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막 원망과 쓴소리를 뱉어내는데 내 속은 또 하나님을 놓고 뭐 부정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야. 내 속마음은 이거고 하나님께 대한 엉망과 미련함 이것도 사실이야.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 진실을 판결해 줄 사람이 없다. 판결자가 없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중재자죠. 중재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지 또 나는 또 이 상황에서 나는 왜 이렇게밖에 말을 그러나 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이것을 서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해줄 없다는 거예요. 그 욥의 첫 번째 모습이고요. 욥기 16장도 가보세요. 욥기 16장 19절에 가보면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그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게 욥의 대답인데요. 욥의 대답을 잘 우리는 살펴봐요. 욥의 새 친구들의 말 속에는요, 판결자 또는 그 중보자, 중재자, 구속자, 대속자 이런 말 전혀 없어요. 근데 욥은 그때마다 지금 여기에서는 중보자를 얘기하죠. 욥은 비로소 이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욥에게는요, 자기에게 이런 판결자가 필요하다 또는 중보자, 자신에게 이 중보자가 있어야 된다 생각 안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 속에서 또 친구들이 공격을 하는 것 속에서 인과응보적 신앙 안에서 그 테두리 안에서 있다 보니까 점점 욥은 그래 내가 죄인 맞지. 물론 니들도 죄인인데 그럼 이 고통 속에서 나의 죄는 이 원죄라는 문제부터 해서 아니 이게 어떻게 해결되는 거야? 비로소 중보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중보자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인과응보적 신앙에서 비로소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나로서는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이 인과율의 신앙에서 누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찾기 시작하죠. 17장 3절도 보세요. 여기 보면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 줄 자가 누구리까? 이 담보물, 이 보증이라는 뜻인데요. 나의 손을 잡아주고 나를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녀인 것을 끝까지 보증해 줄 나의 보증 구하잖아요. 비로소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악에서 떠나고 당당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고난과 또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자기의 신앙이 또 신학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중재자, 중보자, 보증, 담보물 이쪽으로 가죠. 이런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19장을 가보겠습니다. 19장 이게 그 빌닷의 두 번째 말을 듣고 이제 욥이 대답하는 장면이에요. 19장은 19장 그 25절 봅시다. 같이 읽어요. 25절로 27절까지 함께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비로소 욥이요, 대속자, 이 대속자라는 것은 구속자입니다.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에서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로 나올 때 그 히브리 단어가 고엘이에요. 고엘. 기업 물을 자. 요 대속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하나님 나라를 줄 고엘,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구속자, 그 구속자가 살아계시다 고백하잖아요. 이 자리까지 오잖아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내 가족, 내가 죽어서 육체 바깥에서, 그러니까 그 부활의 생명 가운데서 이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대속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처럼 하지 않을 것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천국에 가면 죽어서,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 영광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우리 눈으로 영광의 몸을 입고 우리 눈으로 뵐 하나님은 누구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누구세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 못 봬요. 우리도 영광의 몸 못 봬요. 영이시니까, 몸이 없으시니까. 성령 몸이 없으세요.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죄가 없이 성부와 성령의 역사하시고 살아계심을 뚜렷이 경험하고 살 겁니다. 그러나 눈과 눈으로, 거울과 거울이 아니라 눈과 눈으로 마주하듯이 볼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제자들한테, 도마한테 만져봐라, 내 옆구리 손 넣어봐라. 그 주님이 영광의 몸을 입고 지금 어디 계셔요? 영광의 보좌 하나님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몸을 입고, 우리도 영광스러운 하늘의 몸을 입고 같이 뵐 하나님이 누구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욥이 이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 그 디모데전서 2장 한번 먼저 가봅시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요 대속자로 만나지 않는 구원은 가짜입니다. 욥은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자기 백성이에요. 그런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신앙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욥도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속자로 만날 때까지 우리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또 이렇게 복음을 들어서 회개케 하시고 만나게 하신 것처럼 욥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욥을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고난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시험 가운데 두셨다는 겁니다. 욥이 그렇게 구속자를 만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는 거예요. 그 설명을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욥기 42장 마지막 부분에 가보면 욥기 42장 7절 볼까요? 보세요.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노니, 이 세 친구를 다 지금 말하는 겁니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희들 틀렸다라고 지금 노하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새 친구들에게 너희들은 틀렸다, 욥이 옳다라고 하신 것은 이 인과응보적 율법주의 신앙 안에 갇혀 있었던 그곳에서 욥은 지금 종전에 보았던 것처럼 판결자, 중재자, 중보자, 구속자를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원인과 결과로 삼는 자리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결국은 연합되는 한 몸이 되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8절에 가보면 그런 즉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그러니까 지금 내 종 욥에게 가서 기도할, 지금 욥을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와 하나가 돼 있는 것으로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이게 그리스도 중보자와 하나 돼 있는 욥의 모습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내가 그를입니다. 그를이 누구예요? 욥이잖아요. 욥을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을.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갑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예전에 설교 시간에 한번 들었죠. 이 갑절은 2배입니다. 2배. 그런데 이 2배가 어떤 2배냐? 욥이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새 친구들을 위하여 번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2배 갑절은요, 쌍이라는 말이에요. 짝이라는 말이에요. 짝.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짝, 한 몸 된 것을 갑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갑절에 대한 설명 때문에 구약이니까 그런 그 세상의 그런 땅의 것들도 배가 된다라는 설명을 붙여주신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것, 그래서 한 짝이 된 것을 갑절이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럴 때 교회인 우리는 갑절의 복을 받은 거죠. 갑절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하나다. 그럴 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이 되셔서 가지셨던 그 결과를 교회도 함께 가졌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원인과 결과를 이전에는 인과응보적 신앙에서는 내가 했어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드러내 주셨고 바로 잡아 주셨죠. 욥에게. 내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원인과 결과가 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졌다. 한 몸이 되었다. 이게 갑절이라고요. 그래서 아이고야, 이게 지금 결론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15분 정도 더 써도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기도하고 마칠까요? 그러면 괜찮아요. 어떡할까요? 힘드시잖아. 그만 마칠까요? 어떻게 15분만 더 양해해도 되겠습니까? 오케이, 감사합니다. 결론을 내릴게요. 욥기의 결론이고 성경 전체의 신앙 고백인데요. 욥기 42장 5, 6절입니다. 이게 욥기의 결론에 우리가 맺어야 될 말씀이에요. 욥기 42장 5절, 6절 우리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두 가지예요. 첫째는 욥이 지식적으로 그러니까 욥은 사실은 어느 때 사람이냐 하면 아브라함 시절 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 하나님을 알았던 그 정도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그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이미 동방에서 믿음 가운데 퍼졌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욥도 지식적으로 메시아 구약의 이스라엘의 사상은 다 메시아를 학수고대했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지식적 암 속에서 있다가 그 그리스도가 이제는 실제적 그리스도가 되는 모습이 욥기의 결론입니다. 5절이 그런 거예요. 5절이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니까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지금 주께 대해서 귀로만 들었다. 그러니까 막연히 오실 그리스도였는데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런 귀로만 듣던 신앙에서 지금 뭔 말이에요?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무슨 소리예요? 전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통하여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설명이죠.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진짜 2000년 뒤에나 오실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영접했단 말이야? 하나님은 욥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욥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 일단 요한복음 한번 8장 갔다 와 볼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들은 제 말은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잖아요. 요한복음 8장 보세요. 이 아브라함 시대와 동일했던 그 욥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입니다. 8장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이 아브라함이 예수님이 올 때를 봤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임을 보게 되었다, 믿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거예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 믿음을 말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전에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과응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곳에서요. 이제는 내가 눈으로 뵙습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로 가는 거죠. 이게 5절 말씀이고요. 어떤 하나님, 이 부분 좀 더 설명할게요. 어떤 하나님으로 알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욥처럼 현대 크리스찬들이 욥처럼 신앙생활을 해도요, 교회 가면 박수 받습니다. 욥 11조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아니, 갑자기 11조 얘기하니까 왜 고개를 떨구세요? 우리 개혁주의 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고 10의 1조는 이제 폐하여졌습니다. 얘기하면 고개를 쑥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11조십니다. 10의 10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영접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10의 10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막 갑자기 고개가.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11조라는 그런 금액에 잡혀 있지 않아요. 우리는 10의 2, 10의 3을 다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고요. 11조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그 11조 정신이 있죠. 내 손이 떨리는 금액이에요. 나로 하여금 믿음이 아니면 낼 수 없는
금액이라고요. 그런데 그 속에서 욥은 인과응보적으로 그것을 했다 안 했다? 자기 자식들 생일 때마다 꼬박꼬박하고 그렇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인과응보적 신앙을 잘했지만 하나님이 욥에게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욥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도록 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그게 무슨 신앙이에요? 그게 선악과 신앙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의를 가리게 되는, 자기 의를 세우게 되는 그게 선악과 신앙이고, 다시 말하면 개혁주의가 그토록 말하고 있는 죽은 교리 신앙이에요. 교리 얘기하면서 자기 옳음을 얘기하죠. 왜? 새 친구들처럼, 또 욥이 갇혔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빠사콩 잘 알아.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선악과 신앙이고 죽은 교리 신앙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신앙이 될 때 이것을 생명나무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제대로 믿으셔야 돼요. 어느 한 시골교회에서 새벽에 한 권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걸 목사님이 들으셨대요. 근데 기도 소리가 뭐 여러 개 아니라 했던 말만 계속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대로 믿게 해주세요. 똑바로 신앙하게 해주세요. 맨날 그러면, 여러분, 제대로 믿고 똑바르게 신앙하는 게 뭔지를 꼭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는 거 박수 쳐질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았던 바리새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회칠한 무덤이라, 왜 화 있을진저라고 왜 그러신 거예요? 옆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말씀을 연결하지 못하니까 생명이 없는 거예요. 딱딱한 거예요. 그곳에서, 아스팔트에서 꽃이 필 수 없듯이 그렇게 된 거죠. 첫째고요. 두 번째는 욥기 42장 6절입니다. 욥기 42장 6절 마지막 한번 보죠. 42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 메타노이아라는, 회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분,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는요, 내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알았고 그것을 인정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던 이 길을 가다가 틀렸다는 것을 알고 돌아서서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한 발을, 방향을 향하여 발걸음을 띄는 것이 회개예요. 머리로 막 알고 있었던 얘기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욥이 그러잖아요.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겠습니다. 뭘 거두어 드리겠다는 거예요? 왜 잘못 알았던 것, 율법주의 신앙, 인과율을 자기에게 두었던 거, 그 인과응보적 신앙생활 했던 거, 자기의죠. 자기의.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서겠습니다. 이 부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구약 내내, 그리고 신약에서도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하여 이 성경의 지면을 할애한 거예요. 한번 로마서 3장만 봅시다. 로마서 3장 마지막 말씀이에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욥기의 사탄의 시험을 허락하고 욥을 시험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입을 담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몰아간 겁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셨냐?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고 나서는 구속자를 찾아가게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자기 의에서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옮겨지도록. 이게 욥과 저와 여러분, 교회가 시험 받는 이유입니다. 복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을 하면서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고 있는 새 친구들과 같은 나는 아닌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관계해요.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그러면서 자기 교만에 파묻혀 있는 나는 아닌가? 그러면서 늘 항변하죠. 하나님, 왜 그 예수님을 믿게는 만들어 놓고 예수 안 믿었을 때보다 왜 몸도 아프고 돈도 쪼달리게 하고 왜 그러세요? 한국에선 그래도 잘 나갔는데 여기 와서는 이렇게 모든 게 꼬이게 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 내가 진짜 그 예수 믿는다는 게 정말 진짜 좀 그래요. 낯이 서지 않아요. 하나님 좀 그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 뭐 장로님들 얘기하면 좀 그러니까 목사인데 뭐 이렇게 하나님 그렇습니까? 항변하고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를 봅시다.